그리스도인의 순종. 제가 이 순종의 말씀을 벌써 7번째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표현이 좀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양파 까는 것 같았어요. 이걸 까면 또 그 안에 있고, 또 까다 보면 또 있고, 까다 보면 또 있고, 순종이 끝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할 수는 없고, 오늘로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쭉 찾아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순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총 31번, 단어로는 조금 더 되지만 어쨌든 31절에 걸쳐서 순종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을 말하는데 그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3절을 좀 한번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장 4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어.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예언자들을 꾸준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주일마다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또 사람의 말은 좀 틀릴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계속 꾸준하게 말씀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설교의 가치가 아주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니까요. 이 설교가 잔소리로 취급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설교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뭔 얘기를 하면 야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게 하나님 말씀도 아닌. 물론 설교라는 게 꼭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죠. 교훈을 설명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고 기울이지도 않았을까? 그 이유를 조금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수도 없이 기도해라.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느냐면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뭐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해도 소용없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생각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더 낫지.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전통이나 사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요, 제가 7주 동안 계속 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복잡하지 않아요. 순종은 굉장히 단순해요.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할래? 예, 행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순종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행해 보면 돼요. 정말 한번 그대로 해보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아니,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오늘 순종에 있는 그 복 중에 복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나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놀라운 거예요. 뭐 예전의 이야기겠지만 지금 삼성그룹의 부회장인 이재용 씨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뭐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삼성그룹의 이건희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 아이는, 걔는 복 중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아버지가 누군데? 이건희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돈이 많은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녀가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런 얘기했죠. 자녀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이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자녀로서 진짜 부모에게 해주고 줘야 될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 말을 들은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빠, 엄마,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게 행복해. 진심으로 나는 내 엄마 아빠가 된 것이 너무 기뻐. 이건 뭐 얘기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순종보다는 핑계가 앞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것, 싫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갈등 속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지 몰라, 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지 몰라, 막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라는 큰 복을 주신다니까요.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여기에서는 단순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샤마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경청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순종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뭐 말하면 알았어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뭔가를 이걸 제대로 경청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돼. 오늘 낮에 말씀대로 아무리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사와라. 하기 싫어요. 근데 부모가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기는 가요. 근데 가는데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다 보니까 뭘 살아가는지를 잘 잊어버려요. 그럼 지금 같으면 뭐 전화가 있으니까 엄마 뭐 사오라 그랬지, 이게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헛수고가 순종도 안 하고 다 망쳐버리는 거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행해라 이 말이에요.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순종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저 온대학에 가면 아빠는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을 가면 아빠가 3천만 원짜리 정도 차를 하나 사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차를 사준다는 말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아빠가 이거 뭐 차를 사준다고 하는데 영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사주지? 조금 기다리면 짠 하고 아빠가 나올래나, 뭐 이벤트가 있을래나,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외국 지사로 발령이 납니다. 이때 아버지가 외국 지사로 가면서 야, 이 기회가 뭐 아버지가 나가면 한 3년이나 4년 후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차 사주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겠어. 그러면서 준다는 게 차키를 줄 줄 알았더니 성경책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성경책을 잘 읽어봐라.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봐라.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외국으로 가셨죠. 이 아들이 성경을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겠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안 읽지요. 왜? 성질 나니까. 내가 원했던 건 뭔데? 자동차 키인데 성경을 읽으라고. 성질 나니까 그거를 방 한 구석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4년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대학 다닐 때 그저 그렇게 꿈에 그렸던 자동차를 타지 못했지요.
그리고 졸업할 즈음에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준 성경은 좀 읽어봤니? 안 읽었어요. 왜? 그냥요, 싫어서요. 아주 투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하나 부탁이 있는데, 그래 성경은 다 읽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한 빌립보서 4장 19절은 꼭 한번 읽어봐라. 오늘 저녁에 읽어봐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하얀 봉투가 하나 있고, 아들아 공부하느냐고 수고했다. 그리고 그 안에 3천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벌써 차를 살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